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이 2025년 52주 가운데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여러분들의 2025년은 어떤 한 해였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 웃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웃을 일도 있었고, 때로는 눈물 나는 일도 있었잖아요. 가슴 아픈 일도 있었잖아요. 너무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그런 시간들도 우리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는 한 해였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12년간의 교회를 잘 섬기고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우리 한마음 장로교회를 섬기게 된 것도 저에게는 큰 변화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서 감사하는 또 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을 맞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시간은 우리를 마냥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시간이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언제까지 내가 젊게 내 젊음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언제까지 내 환경을 유지하면서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여러분, 2025년의 달력은 마지막 장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이제 3일 후면 그 마지막 달력마저도 우리는 뜯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2025년 시작할 때 엊그제 같은데 끝이 다가왔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끝이 있듯이, 한 해의 끝이 있듯이 언젠가 우리 인생에도 끝날이 온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에게도 끝날이 다가올 것이다.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끝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끝날이 있다는 것, 오히려 그것을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을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시간을 계수하란 말이 아니에요. 얼마 남았다, 시간이 얼마나 있다, 이런 걸 계수하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그 시간들을 함부로 살지 말라는, 그냥 소비하지 말라는, 낭비하지 말라는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건강하니까 많이 남아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하고 한국에 있을 때 굉장히 가까이 지냈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며칠 전에 갑자기 71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에 있었으면 제가 당연히 찾아가 뵈야 되겠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는 못하고 위로의 조문만 보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이 언제나 우리에게 넉넉하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날 계수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끝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끝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이 오늘을 바르게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언젠가는 끝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날을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5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이 2025년의 문이 닫히면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2026년의 문이 새롭게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지금 2025년이 마지막 닫히는 시점에 와 있잖아요. 이런 닫히는 때가 있어요. 어떤 문이 닫히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2026년의 문이 우리에게 또 열리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또 닫히는 때가 있으면 또다시 열리는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멈춰야 하는 때가 있고 또다시 시작해야 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닫히는 때입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고 갈무리하고 닫아야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끝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2026년이라는 또 다른 문이 지금 우리 앞에서 펼쳐지고 그 문을 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끝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음 단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끝은 끝이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다음 단계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가 바뀌어도요, 하나님의 일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가 바뀌니까 2025년이 끝났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젊음의 문이 닫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졌던 어떤 기회의 문이 닫히고 어떤 관계의 문도 닫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세대식 권사님들 만나보고요, 장로님들 만나보면요, 다 인생이 끝난 것처럼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80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닫지 않으시면 결코 우리의 인생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으셔야 끝이에요. 하나님이 닫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끝인 것처럼, 자기가 문을 닫아버린 것처럼 말씀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끝은 하나님이 닫아주셔야 끝이에요. 믿으십니까? 정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언젠가 이 땅의 문이 닫히는 날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걸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그래요. 우주적인 종말도 있겠죠. 이 세상이 멸망하고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주로 오셔서 모든 최후의 심판이 분명히 그날도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끝이 아니에요. 그날은 언제일지 모른다,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닫힌 문은 절망이 아니에요. 2025년이 문이 닫힌다고 해도 이건 절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더 크고
영원한 문 앞에 서는 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이 땅의 문이 닫히면 반드시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025년의 문이 닫히면 2026년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이 마치면 천국의 문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막연한 위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우리 다 같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아니, 안 믿으신가 봐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민권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12년 살았어요. 13년 만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공항에 들어오는데 어느 누구도 저한테 뭐라고 말 거는 사람도 없어요. 무사 패스예요. 왜냐하면 시민권이 있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거 없으면 한쪽으로 불려가서 너 왜 왔느냐, 얼마 있다 갈 것이냐, 너 아니면 여기 누구 구할 곳이 있느냐, 너 여기서 사용할 돈은 있느냐, 별별 거 다 물을 거예요. 여권 보고 뭐 신분증 조사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요, 신분증 보자는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와, 그 시민권 파워가 대단하대요.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도 대단한데 미국에 들어와서 살려면, 천국에 들어가서 살려면 천국의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뭐 이럴 때는 박수도 좀 하고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걸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진짜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어떤 걸 가지고 있다고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거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약성경 고린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그랬어요.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래요. 여러분, 70, 80 오래인 것 같지만요 금방이에요. 여러분, 인생 한번 돌이켜보세요. 70 가까우신 분들, 70 넘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금방이잖아요. 젊었을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잖아요. 언제 시간이 갔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금방 흘러갔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여러분, 그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그것은 영원하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원함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송년주일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라는 것을 넘어서 언제인가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세계를 믿음으로 다시 바라보는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2025년에 끝이 있듯이 언젠가 우리 인생에도 끝이 다가올 것이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보세요. 난 이 말씀을 보다가 너무너무 감동받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요 사도 바울이 쓴 기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또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자신의 공로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어디에다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요 와 그걸 자랑해요. 제가 어떤 목사님 한국에서 봤는데요 그 목사님 40일 금식을 2번 했다고요 명함에다 써가지고 40일 금식 2번 이렇게 써가지고 있더라고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명함을 써서 내가 뭘 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수많은 교회를 세웠는데도 그 이야기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자랑하지 않아요. 나는 위대한 사도였다, 나는 수많은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그는 공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지막 단 한 가지를 고백합니다. 그게 뭐였어요? 나는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이것이 정말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는 마지막 단 한 가지 고백, 믿음을 지켰다, 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무엇보다도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다가올 건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 건데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사업을 어떤 것을 경영했노라, 내가 어떻게 했노라, 여러분 그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천국문에 들어가는데 천국문 앞에서 심판받을 때에 전부 다 그 앞에서 심판을 받을 텐데 그때에 믿음을 지켰노라 그 이야기 하나가 천국문을 여는 패스가 될 거예요. 아무도 안 믿으신가 봐요. 여러분 진짜요. 천국문 앞에서 일어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지옥으로 빠져들어갈 것인가, 그게 갈림길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나서 믿음을 지켰다, 이 고백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켰다는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뒤돌아볼 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이 고백이요 어떤 거라고요?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구약성경 전도서 7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낮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누구나 다 열정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꿈이 있으니까 뭔가 열심히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일의 끝은요 신실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마찬가지예요. 신실한 사람만이 그 믿음의 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작은요 정말 내가 교회 가서 교회 한번 다녀봐야지, 신앙생활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잘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름다운 믿음을 잘 지키는 끝은 정말 신실한 사람만이 그 끝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 시작한 사람보다 잘 마친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2025년에 무엇을 이루었는가, 이 질문이 아니라 나는 믿음을 지켰는가, 이 질문이요. 여러분 2025년에도 이 질문을 해야 되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에 서서 나는 뭘 이루놓고 왔는가, 어떤 건물을 쌓아놓고 왔는가, 무엇을 지었는가, 이 질문이 아니라 나는 믿음을 지켰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요, 이 질문을 자신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25년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마무리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삶을 되돌아보면서
부족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건강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라니까 나는 감사의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삶밖에 없는데요. 아니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일반적인 삶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에도, 이런 소소한 삶에도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진정한 감사는 내 어떤 상황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잘 되었으니까, 내가 뭐 이렇게 잘 이루었으니까 그래서 감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의 선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 2025년에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삶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도 회개해야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 앞에서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대로 서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내 감정이 앞섰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좋겠습니다. 여러분, 송년주일은 자책의 시간이 아니에요. 자책과 회개는 달라요. 아, 나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것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정말 오히려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던 것을 정돈하고 후회하는 시간이 아니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주어진 2026년에는 더 잘 살아보리라, 더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더 바르게 살아보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는요, 자기를 자책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회개하고 자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또 반대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회개의 시간을 가지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회개는 실패가 아니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2025년을 끝이 아니라 2026년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의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026년의 아침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더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거다. 하나님은 나를 더 새롭게 하실 거다. 여러분, 이게 소망이에요. 그것을 갖고 살아보고 그것을 갖고 2025년을 마무리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문이냐면 닫히는 문과 열리는 문 사이에 있어요. 닫히는 문은 2025년이에요. 열리는 문은 2026년이에요. 여러분,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2025년에 문이 닫히게 되면 2026년에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 2025년의 문이 닫힌 것처럼 이 땅의 문이 닫힐 때가 우리에게 있을 거다. 여러분, 그러면 2026년의 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앞에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충성된 일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이 뭐라고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그 아버지의 모습 보셨나요? 기억하시나요? 죄짓고 허랑방탕에 살다가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 탕자에게 아버지가 아직도 산거 거리가 서로 먼데 뛰어나가서 막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를 얼싸안고 죽었다 살았던 내 아들이다 막 하면서 송아지 잡고 뭐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잔치를 벌리잖아요. 천국 잔치의 상징이에요.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거예요. 연약한 모습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인 이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이 고백이 이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아니 우리 끝날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축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고백이요? 나는 믿음을 지켰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믿음을 지켰다. 아멘. 우리 인생의 끝날에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2026년, 2025년 한 해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소망의 2026년 우리에게 열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조용히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5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은혜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주님이 인도하셨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하며 오늘 나아가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삶을 다 마쳤을 때, 끝날에 돌이켜봤을 때 내가 믿음을 지켰다 라는 그 강력한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의 2026년 가슴을 열고 믿음으로 또 26년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이제 2025년의 문을 닫을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2026년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6년을 소망하면서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을 찬송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